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원래 다른 본문을 이렇게 원래 처음에는 전하려고 하다가 오늘 우리 오전의 말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10장, 그러니까 11장만 보면 안 되고요. 10장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왜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1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소망에서 그죠? 또 믿음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우리가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본문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뭡니까? 믿음을 지키고 자라게 하는 방법. 우리 안예배 때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겠는가? 좀 실제적인 것들. 난예배 때 다 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으로 살기 원하고 에녹처럼 믿음으로 예배하기 원하고 아벨처럼 에녹처럼 늘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고요. 또 노아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순종하길 원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많이 부족하죠. 그죠?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 신앙이 자랄 줄 알았어요. 물론 제가 말하는 의미는 좀 다른 차원인데 더 제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를 보게 되고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약하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모든 세계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데 보이는 것에 마음이 베끼고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보면 걸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내 힘으로 할 때에 내 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무능함을 깨닫게 합니다. 항상 주의 율법을 항상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로가 되었어요. 힘을 받았어요. 그죠? 우리는 율법대로 살길 원해요. 계명을 지키길 원해요. 누구나 그렇게 하길 원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 붙들게 만들어요. 너 그래서 내가 필요하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바라보는 거거든요. 믿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게 되고 다 손을 놓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10장 38절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뒤로 물러나게 돼요. 왜요? 내가 하지 못하거든요. 나 다 안 할래. 다 내려놓을래. 나 기도도 안 할래. 이게 뭐예요? 내 힘으로 하려다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니까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율법을 통해서 나가려고 했지만 좌절하잖아요. 그때 누구를 붙들라?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나가려면요 율법으로 불가능해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 오늘
이 짧은 세 절인데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자라게 하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자, 오늘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게 믿음의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아가는 게요, 에녹이 동행하면서 주님을 붙들길 바라며 나간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흔들립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신론자처럼 사는 경우가 많아요. 머리로는 신을 믿거든요.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알아요. 근데 삶은 무신론자로 살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나를 보면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이걸 믿지 않으면요,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성경은 문자예요, 문자. 그냥 인쇄된 거라고요. 100번 읽어봤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않는데 이게 무슨 여러분들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자, 여기 23절 볼게요. 10장 23절.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는데요, 그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하면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약속하신 이가 미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고 신실하다는 거죠. 그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에녹이 믿었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에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어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사라는요,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심을 믿었습니까? 우리 11장 11절. 자, 그가 단산했어요. 이미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를 믿고 있는 것, 그분이 어떤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믿었습니까?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11장 19절 시작. 예, 여러분, 이거를 믿지 않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프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믿지 않는데 기도를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믿지 않는데 하나님 붙을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지 않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이 전능하심을 믿고 있느냐, 죽은다도 살리심을 믿고 있느냐, 약속하신 분이 미쁘심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다. 우리는 입으로 많이 얘기하지만 정말 그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먼저입니다. 그분이 말씀한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무능하신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자꾸 변덕이 심하신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미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자, 23절 다시 봅니다. 약속하신 이게 하나님의 존재죠. 그분이 미쁘심을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봐. 우리가 믿는 도리, 이 도리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이 도리를 믿는 거죠. 도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그분이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을 또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말씀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크게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과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행해야 될 것은 율법이죠. 율법을 못 지키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또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완전하게 못 지키죠.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듣고 가까이 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것을 진리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왕도가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지켜지는 그 길은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근데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돼요. 거기서 안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느냐? 하나님께 나와 기회를 구하고,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구하고, 건강이 약하면 건강을 구하고,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도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구할 수 있다니까요. 성경이 아무리 기록해봤자 그거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는 것. 그게 뭐예요? 자기를 찾는 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는 것, 찾아내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상고했다. 그러니까 듣고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은 말씀을 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까 처음에는 1번은 존재, 약속하신 이를 믿는 거고, 약속하신 이가 전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이 기도입니다. 기도. 지금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요. 오늘 말씀이 그거를 증거하고 있어요.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 이 말씀에서 소망이 나와요. 소망. 믿음에서 소망이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죠. 바라는 게 소망하는 거잖아요. 소망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바라면 뭐합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줄 거야. 이미 우리가 규정해버리죠. 소망이 이미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려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근데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기도로 붙드는 거죠. 기도하며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존재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더 굳게 붙잡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16절 볼까요? 16절, 11장 16절. 자, 믿음의 선배들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소망한다는 거죠.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또 우리 26절 모세 26절 보면,
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바라봄이 소망하는 거죠. 소망하는 것. 하나님이 상 주심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소망을 나오게 하고 소망은 기도를 낳고 기도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나왔어요? 성령님이 주신 거죠. 그럼 내 힘으로 기도한 거예요? 믿음의 출처가 성령님인데 성령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소망 중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는 성령의 영으로 기도하게 된 겁니다. 예. 기도도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기도하시게 하거든요. 몰아가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영적인 촉을 딱 세워서 기도하라는 거구나. 무릎 꿇라는 거구나. 주님을 찾으라는 거구나.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존재를 믿고 그 존재가 하신 말씀을 믿고 말씀을 통해 소망 중에 기도하는 것, 말씀과 기도, 이게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자라게 하는 거고요. 수평적인 게 필요해요. 자, 그거는 어디 나오냐면 10장 이제 24절 다시 한번 24절. 자, 굳게 잡고 하고선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혼자 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서로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라는 거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혼자 힘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요. 혼자서 오래 못 가요. 그러면 누가 필요합니까? 주변에 동역자가 필요하고요. 지체가 필요하고요. 가족이 필요합니다. 힘들 때 격려를 해주고 용기를 주고 말씀에서 답이 있어. 어떤 사람이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요. 말씀 봐봐. 나도 말씀을 통해 힘을 얻었어. 하나님의 기도할 힘을 줄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도 기도해 줄게. 같이 기도하자.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혼자 힘들 때 누가 어떤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해서 힘을 얻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없었는데 혼자 일어날 수 없는 힘을 어떤 동료를 통해서 일으켜짐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돌아보는 일을 하도록 직분을 세우셨어요. 직분. 이게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교회에 목사를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시고 또 집사와 권사를 세우셨어요. 이 집사는 예수님의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자예요. 그죠? 선행을 하고 구제하려면 성도들을 살펴야 돼요. 누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사도들에게 보고해서 나눠줬잖아요. 재직이 뭡니까?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성령을 격려하는 것. 그래서 그러면 이 일들이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네? 따라오세요.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5절 있습니다.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여기도 권하여가 나요. 권면하라는 거예요. 교회 와. 같이 예배드리자. 말씀을 들어야지. 같이 기도해야지. 이 일을 누가 하라고요? 이 직분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을 세우시고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올수록 더 모이게 힘쓰라는 거죠. 오늘날 어떻게 해요? 더 개인주의화해야 되죠. 야, 오늘 시대가 개인주의 시대야. 혼밥, 혼술, 혼자 여행 가고 그런 시대에 무슨 같이 모여 공동체가 뭐 필요해? 이게 다 속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종말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권하라는 거예요. 뭐요? 모이기를 권하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함께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 이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이 아닙니까? 그 현수막에 그런 걸 제가 읽어보았어요. 아마 그 시청인가 구청에서 붙여놓은 것 같은데,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그걸 보면서 이거는 모순이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를 안 믿어도 몸이 멀면 마음이 멀어져 그러잖아요. 어떻게 몸이 같이 하지 않는데 마음이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이건 모순이거든요. 그럴듯하게 써놓은 거예요. 서로 보지 않고 서로 교제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장작이 어떻게 해요? 같이 장작더미가 붙어있을 때 불이 활활 타잖아요. 근데 끌 때 어떻게 합니까? 막 흩어놓잖아요. 이렇게 다 흩어가지고 그럼 금방 꺼지거든요. 물까지 봐봐요. 같이 모일 때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없었다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지금도 전해질 수 없었을 겁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있었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었고, 가르치는 자가 있었고, 돌아보게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이 전수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야,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너 죽기 전에 교회 가면 돼. 아니, 너는 이미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은 율법으로 구원받지 구원시키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했어. 안 나가도 돼. 아니, 나갈 거야. 그러면 좀 나중에 나가. 자꾸 연기시키죠.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보니까 코로나 기간에 신앙생활에 소홀히 진 것 같다. 응답한 사람들 53%가 나왔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2년 전에 우리 교회 이렇게 오셨던 우리 중국에서 온 선교사님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성장한 선교사님. 얼마 전에 이렇게 저는 학교 이제 신학교 신대원 동기예요. 그래서 그냥 물어봤어요. 잘 지내냐고. 근데 이제 최근에 약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호흡 곤란이 일어나서 응급실에 실려갔고,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명도 좀 오고, 근데요, 이 중국이요 지금 완전히 다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교회는 3자 교회, 그 외에는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 이렇게 그 박해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갑자기 그 집에 들어와서 선교사님 모인 곳에 와서 그냥 공항으로 다 데려가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는 채. 그러고 나서 너 몇 시 비행기 타고 너희 나라 가. 그 물건도 챙기지 않고 그냥 두고 그냥 출국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한 선사님이 선교 왔을 때에 한 10가정이 있었는데요.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홈스쿨링을 했거든요.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가기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사모님들이 가르치고 뭐 국어 가르치고 했는데 다 떠나니까요. 그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가정 예배를 한 2년 넘게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더 오래 드렸겠죠. 그러니까 막 우리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권면하고 또 목사님끼리 서로 교제하고, 왜 목사님 거의 다 떠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선교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산족에 가서도 막 이렇게 친구를 맺고. 근데 그 카톡에 이런 글을 썼어요. 타지에 오니 공동체의 중요성을 느껴요. 교회의 중요성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는 거죠.
혼자서 목사라고 해도 공동체가 없으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우울해지고. 교회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럼 교회가 정말 필요 없습니까? 그냥 가정에서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서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저번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존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 중에 기도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교회로 모이기를 힘쓸 때에 우리 믿음이 자라고 지켜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214장. 여러분들 생각날 때 우리